여러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어떠한 말을 해주는 사람일까요?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쓴소리도 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쓴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쓴소리는 마음에 상처를 주죠. 아픔을 주죠. 쓴소리를 들으면 적게는 잔소리라고 여길 때도 있고, 심할 때에는 언어폭력 내지는 인격 모독이라고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쓰는 소리가 어떻게 사랑해 주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쓰는 소리에 사랑과 진정성이 담겨 있을 때는 달라집니다. 사랑과 진정성이 담긴 쓴소리는요, 삶에 자극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랑과 진정이 담긴 쓴소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쓴소리가 사랑의 말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과 진정성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받는 사람도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쓴소리에 사랑과 진정성을 담아서 말한다 하여도, 심지어는 격려의 말, 힘주는 말을 한다 하여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사랑으로 진정성 있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듣지만 그 복음의 내용을 잘 듣고 받아들여야지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야 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지만 생명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말씀은 하나님의 쓴소리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향한 쓴소리,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도덕적 타락의 실상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는 뼈 아픈 쓴소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좋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유의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다 들을 것이며 자세하게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먼저 왜 이런 메시지가 나갔는지 미가서의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급으로 봐서는 미가 선지자가 이 세 왕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도로 따지면 요담 왕이 즉위했던 BC 750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까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 중에 그 1번과 3번 요담과 히스기야 왕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아주 올바르게 행동했던 왕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2번 왕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앞에 아주 타락했던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미가 선지자는 이 2번이었던 아하스 왕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선포했던 이 아하스 왕의 그 시대, 우리가 어떤 시대였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역대하 2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인신제사로 바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인신제사 아십니까? 인신제사? 어떠한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불태워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인신제사로 불태워서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끔찍하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불태워서 아들을 바쳤다는 것이죠. 제가 2019년도인가 그 교회에서 니카라가 단기 선교 수행으로 제가 함께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 보니까 그 아직도 활화산이 지금 워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인 그 마사야 국립공원을 이렇게 마지막 날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갔더니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마그마가 아직도 막 펄펄 끓는 그런 활화산인 거예요. 가까이 가면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활화산인 거예요. 근데 그 국립공원 입구에 가면은 그 화산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박물관처럼 이렇게 사진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게재되어 있는 것을 좀 보았는데요. 그 과거 히스토리 속에서 그 부족들이요, 그 화산에 인신제사를 드렸던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린아이와 처녀들, 죄 없는 어린아이와 처녀들을 그 화산 불구덩이에다 던져 넣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화산이 너무나 두려운 존재인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이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화산을 통제하는 어떤 신에게 그 노여움을 잠재워야 한다라고 죄 없는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그 인신제사로 바쳤던 것이죠.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바로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잖아요. 유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인신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값나가는 물품들을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다 바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아하스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을 섬겼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무척이나 영적으로 황폐했던,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뼈아픈 소리, 쓴소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타락하고 황폐하여졌던 그 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하나님의 쓴소리를 들으라,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진정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쓴소리가 그냥 다 들려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 여기는 것, 또 내가 맞다라고 여기는 것 가지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쓴소리를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쓴소리를 다 받아들이시던가요? 다 쉽게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시던가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쓴소리를 할 때 그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있지 않으면 그 쓴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라면, 존경한다라면 그 쓴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마음에 박힙니다. 마음으로 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삶의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니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고 목회 선배 되시는 선배님께 찾아가서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구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시길래, 목사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이 문제를 꼭 고심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길을 환히 열어주셔서 순탄하게 그 길을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호되게 야단치셨어요.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분별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호되게 야단치셨어요. 이건 이제 순화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한테 어떻게 목사가 그딴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순적하게 일이 풀리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뜯어 말리는 중에도 그 위험한 길을 갖고 로마로 향하여 갔느냐?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느냐? 라고 하시면서 목회자는 때로는 편치 않은 길도 가야 하고 선택할 수 없는 길도 가야 하는 것인데 길이 그냥 평탄하게 열렸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저를 호되게 호통치셨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분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제가 기도해보고 고심하여서 결정한 것인데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저도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인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호통과 그 쓴소리가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그분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제 마음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립니다. 마음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구절이 하나 있죠. 쉐마 구절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잘 아시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요 너무 귀중히 여겨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계속 암송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자세하게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의식적으로 말씀을 입에 두시고 생각에 두시고
행동해 두시길 바랍니다. 잘 듣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인 거예요. 섬세하게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잘 나오세요. 아멘이십니까? 주일날 교회 잘 나오세요. 근데 나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스터디 리브로 좀 떠나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잘 안 오세요.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행정 목사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으면 이번 주는 누가 설교하세요?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얘기는 뭐죠?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안 오겠다는 얘기죠. 안 오겠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방법으로 예배 드리겠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 사람을 보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이요?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넓은 들판에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 양떼들은 몰려옵니다. 그것이 목자의 음성이기 때문에 몰려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음성을 들을 때에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를 때에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되 세미한 음성까지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어떻게 들릴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성전에서 말씀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즉 성전에서 너희의 마음과 심령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성전에서 언제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감찰하시고 양심을 들추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증언하시고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미국의 한 교회에 무장강도 4명이 예배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 강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 흑인 청년 4명이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허리춤에 권총을 착용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실에 들어온 겁니다. 성도들은 아마 몰랐겠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거를 인지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그 헤드셋 마이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그 상태로 이렇게 회중석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가서 그 4명의 흑인 그 청년, 강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 왔던 그 청년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물으시면서 성도들에게 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이 4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블레싱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예요. 블레싱하면서 막 기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의 강도가요, 강도 행각을 벌이러 들어왔다가 강도짓은 못하고 오히려 축복받고 회개하고 돌아갔다는 그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을 깊이 들으면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각자 다르게 역사하셔요. 말씀을 들으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작용하게 됩니다. 말씀 듣는 중에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 필요한 생각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중에 미움과 증오 가득했던 그 모든 심령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이 바뀌고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저 사람, 이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우리 권사님하고 나하고만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너무 좋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데 내가 아닌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우리 안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을 인간이라고 부르죠. 이 인간, 저 인간 저 인간이 들어야 하고 이 인간이 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저기 건너편에 있는 저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하나님이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바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숨김없이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능력이 나타나요. 어떠한 능력이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예리한 수술칼 메스와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심지어 육신까지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밝혀 드러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내 생각과 내 의도가 말씀 앞에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가 품었던 그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의 의도와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 가운데 들려지는 쓴소리가 있다라면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 사십시오. 들은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을 자세히 듣는 것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을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그러니까 그의 왕궁에서, 하늘에서 그 왕궁의 문을 열고 주님이 긴 옷자락을 가지고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강림하사, 하나님이 그 처소를 여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땅 위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나와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 내게로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 신비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자세히 듣는 그 자리, 그 현장에 주의 강림, 내려오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의 강림, 내려오심을 경험할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 내려오심을 경험할 때 주님과 온전히 내가 하나 되는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신비를.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신비한 경험을 겪고 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 하나됨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생각하시게 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 사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펼쳐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 사회에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에즈베리 부흥 사건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지난주 칼럼에도 잠깐 언급했던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만 놓고 좀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에즈베리 부흥 사건 2월 달쯤이에요. 2월 달쯤에 한 시골에, 미국 시골의 평범한 대학교 채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평범한 채플, 평범한 대학교 예배 시간에 성전에서 대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를 드리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청년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그냥 예배당에 남아서 예배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요 2주 동안 지속됐어요. 2주 동안 2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였던 2주 동안 진행됐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SNS에 이 소식이 막 전해지면서 전국에,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까지도 이 자리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한 캠퍼스에 수만 명이 모여서 함께 2주 동안 예배하는 사건이 얼마 전에 미국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제가 그 자리에서 예배했던 어떤 백인 청년 여학생의 그 인터뷰를 봤는데요,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냥 자기는 예배하는 동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대요. 예배하는데 그냥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한번 오래 버텨보자, 오래오래 한번 예배하고 기도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고, 주님의 감사 안아주심이 느껴져서 말 그대로 그 자리가 너무 행복해서 떠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앉아서 예배하던 시간이 흘러갔고,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 그냥 자기는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건입니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나오시고 강림하셔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강림하여 임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했던 것인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인격과 삶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내가 그 순간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느껴지세요? 주님과의 그 연합의 그 신비가 무엇인지 좀 인지가 되시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시나요? 계속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 말씀이 자세히 들리는 그 순간, 귀가 아닌 내 인격과 내 영혼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성전 안에 주님이 임재하신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하셔야 돼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러한 신비를 정말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요, 며칠 전에 그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거 안 할 것처럼 보이나요?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아이들 옷, 그리고 수건 이런 것들 개고 있는데 제가 그 빨래를 개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신 주님을 배우고 있는가, 만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빨래를 개면서 그 질문에 계속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정말 지금 내가 빨래를 개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같이 호흡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느껴보기 위해서 계속 깊이 들어가는데, 그 질문에 깊은 사색에 빠졌습니다. 제 마음을 느껴보려 하였고, 그리고 내 영혼을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일정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일정 속에서 내 바쁜 일정만 가득했지 주님은 거의 계시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주님은 내 바쁜 일상 속에 들어올 틈도 없으신 상태로 멀리 계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루 종일 정말 수많은 시간을 주님을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너무나 주님께 죄송했고 너무나 큰 슬픔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빨래를 개면서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그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느끼기 원하고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그 신비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계속 관찰하는데요,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제 마음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연합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농도가 막 짙어졌다 옅어졌다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의지와 힘으로 주님을 붙들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 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서 집중해서 내 영적 상태를 민감하게 내려다보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상황과 환경, 심지어는 주변에 들리는 그 소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한순간 흐트러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 힘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그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 내 영혼과 내 인격 가운데 들려질 때,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은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응시하고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응시하고 지속적으로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내 의식을 들어서 깨어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금방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 가지 소음이 들리고 상황과 환경에 의해 집중력 금방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시 마음을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작업을 계속 해 나아갈 때에 나는 그 순간에 거룩한 성전이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실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입으로 계속 말씀을 자주 말해야만 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 주일날 성전에서 강단을 통해서 들은 말씀, 그리고 큐티를 통하여 들은 말씀, 내가 소화한 말씀을요 틈만 나면 말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셀에서도 말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 말하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틈만 나면 계속 소화한 말씀, 들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다 보면 놀라운 신비가 나타나요. 나는 말씀을 내뱉었는데 그 말씀이 다시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내면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목사들은 어떻게 들어요? 목사들은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은혜 받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다른 사람 설교 잘 안 들리거든요. 교만해서. 근데 설교자로서 설교하다가 겪는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제가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들려요. 자기한테 들려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 목사들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듣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내놓으면요, 말하면요, 그 말씀이 자기한테 들려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흡하지만 말씀을 자꾸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계속 내놓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 오늘 말씀을 놓고 이야기하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요. 미가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면 우리의 삶이, 내면이 주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높음과 더러움과 우상숭배와 혼돈과 공허와 미움과 증오와 같은 모든 죄악들이 불 앞에 밀초같이 순식간에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자세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큐티하십시오. 말씀의 한 톨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1.1획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자세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넋놓지 마시고요, 관망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영적 교훈으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세하게 집중하여 듣기를 바라고 주님을 응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쓴소리와 교훈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성전에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을 자세히 들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다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성전이 되어 주님의 임재와 강림을 경험하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세하게 내면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성전이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큐티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말씀의 문을 열고 귀를 열 때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 성전이 되는 신비를 경험케 하셔서 하늘 보좌를 여시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